벤스 헤브너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회고록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자기 인생에는 3가지 유행의 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세상이 밝아 보이는 그러한 최상의 날들이 있었다 그래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적인 나날들이다 그랬어요. 뭐 신나는 일도 없고 뭐 그렇게 우울한 일도 없고 그냥 날마다 지내가는 그런 평범한 날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리와 절망과 회의와 혼란 속에서 정말 무거움의 발걸음을 터벅터벅 걷는 그런 어둠의 날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을런지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냥 우울하고 짜증나고 가만히 있으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러한 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세요? 이 세 중에서 막 신이 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날들이에요? 아니면 우울하고 막 어둠의 날들을 지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오늘 이 3번째 날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산 것도 충분하니까 내 목숨을 취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하는 대신에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야, 숯불에 구운 떡, 그거 진짜 맛있겠다.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직접 갖다 주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 힘을 내라. 이제 내가 갈 곳이 있다. 이제 그곳에 가야지 된다. 그러면서 보낸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을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보내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했든지 호렙산에 가도록 자꾸 푸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서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물을 마시고 나가지고 엘리야가 또 지쳐가지고 누웠는데 이번에 천사가 다시 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또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 빨리 호렙산에 가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재촉하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야만 영적인 집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세요? 호렙산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이렇게 불렸는데 이곳에서 2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버리고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네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그곳에서 구해내라. 모세가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행하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모든 그러한 율법에 대한 지시를 다 받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그때까지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법도 없었고 규례도 없었고 그래서 질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호렙산은 구원사역의 출발점인가 동시에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시작의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너무나도 지쳤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내 앞에 가지고 다시 서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엘리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첫 감격, 그 첫 헌신, 그 신앙생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때가 묻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했던 친구 관계가 막 이해타산이 들어가면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정말 앞뒤 안 보고 무조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관계가 점점 더 식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가 닭 쳐다보듯해요. 왔어? 응. 먹었어? 응. 그것이 가정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변질이 돼요. 처음에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예수는 빠지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냐면 시험에 들고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예배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설교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들 좋고 그랬는데 나중엔 식어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첫사람, 첫 감격을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처음에 결혼식 때의 사랑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처음에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지 돼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첫 출근했을 때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저렇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첫사랑을, 첫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점점 더 사랑 없는 형식적인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 교인들은요, 뛰어난 점이 많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충분하고요, 또 지혜도 있어가지고 이단들도 탁탁탁탁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시험에 듭니다. 불평, 불만이 입에서 나오길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첫사랑 가졌던 거, 그것을 네가 다시 회복해야지 된다. 처음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일했던 그 모습을 너희가 바로 다시 찾아야지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말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첫 열심과 첫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호렙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호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엘리야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는데 무슨 의미였어요? 엘리야, 네 침체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라. 그것이 외적 원인이 아니라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침체의 내적 원인, 내 마음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 이 사람 잘못.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굴 밖에 나옵니다. 나가서 다 섰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고서 섰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했더니 하나님 거기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막 우르릉팡팡 하면서 막 땅이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막 불길이 일어납니다. 막 이곳저곳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했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나 불이나 안개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있었겠거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들릴락말락한 그러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이때까지 큰 일을 했어요. 보면은 모세 외에는 이때까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일을 합니다. 보세요. 정말로 막 위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물이 쏟아지고요. 죽은 아이도 살리고요.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큰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아마 엘리야는 이런 일들 하면서 굉장히 속으로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야, 놀랍다. 내가 보기에도 놀랍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니. 그래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갖다가 단칼에 죽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바제 한다고 해가지고 어떨 때 막 한 달씩, 두 달씩 열심히 뭐들 막 모으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막 칸타타 준비한다고 막 한 달씩, 두 달씩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막 동원해가지고 막 크게 사람들 초청해다가 그렇게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하긴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라 하는 거예요. 여기 세밀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 원을 보면 아주 곱다, 밀가루가 고운 것처럼, 그리고 고요하다는 의미예요. 이 소리는요, 아주 들릴락말락한 그런 소리, 조용하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entle whispering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속삭이는 것. 이 소리는요, 막 분주하게 일할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귀를 기울여가지고 조용하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어야만 들리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일이나 아니면 분주한 것으로 막 마음이 막 바쁠 때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그러면서 피곤하고 지치죠. 저는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뻐요. 그러나 그것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더 귀한 일은요, 저들이 격주로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함께 자기들의 마음을 바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찬양을 골라도 그냥 아무 곡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찬양을 듣기를 원하실까? 묵상 중에서 찬양을 고르.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케어링 리더를 포함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교사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일보다 뭐예요? 먼저 집중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동굴 속에 있었을 때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느냐?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들을 들려주십니다. 뭐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이 일을 행하라,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네가 음성을 듣고 나가서 사명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일에도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도 먼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먼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고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뭐 정신없는 거예요. 이 일도 해야지 되고 이 일도 해야지 되고 지금 추수할 때인데 추수하지 않으면 알갱이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애타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겨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안 하고 그냥 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부터 힘을 얻었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넌 도대체 무엇 하다가 왔느냐? 너는 도대체 뭐 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은 없지만, 비록 미약했지만 나는 힘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지친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막 힘이 나가지고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왜냐면요, 사명이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 주보에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겠죠.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긴 손주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신경도 더 쓰이고요, 돈도 더 들어가고요, 반찬이라도 한 가지 더 해야지 되고요. 이 손주가 왔기 때문에 밭에 가가지고 농사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좀 돈도 벌어야지 되고요. 그런데 손주 때문에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다시 돌아오죠. 서울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 손주가 없어지자 할아버지의 몸은 편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살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저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힘입니다. 사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힘이 없었지만 사명을 받으니까 내가 선주를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생기니까 오히려 의욕이 나는 거예요. 걔를 돌보면서 막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자기를 갖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막 그것이 나를 갖다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나의 이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오늘 엘리야는요, 결국 이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왕들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부르실 때 이 불마차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제럴드 시저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워싱턴 주에 있는 어떤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이고 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이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뭐 문제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5 자녀를 두었어요.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 가족이 차에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중앙선을 갖다가 넘어가지고 이 차를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자기 부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요. 자기 애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가장 극심한 이 시련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은 이 제럴드 시저 교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데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까?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힘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엘리야 같이 큰 일을 하지 못할런지도 몰라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낙심되고 주저앉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 정말로 구원을 받았던 그 기억, 바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 감격과 은혜를 갖다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조용하게 나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도 다 내려놔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조용하게 모든 사람을 떠나가지고 조용하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런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울증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마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비결이에요. 어떨 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갖다 바치면서 한번 불태우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정말로 첫사랑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 다시 회복돼가지고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를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내 심령 속에 불어닥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정말로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만두고 싶고 실망이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 화렙산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 인생길 가는 것 같지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정말로 나를 재촉해 주시면서 아버지 날 도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심령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정말로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좀 빨리 우리 2절 부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는 창조주 심판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지쳐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가자 일어나 걷자 내가 너에게 새 사명을 주겠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붙잡아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귀한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